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은 전도사님 한 절, 여러분 한 절, 네,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한 절 다 같이 읽도록 할게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여러분들이에요. 네, 시작. 뭐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게요. 7절 다시 시작.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네, 10절 말씀이죠.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믿음 멈추지 않는 열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또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중간고사를 보지 않고 있죠. 이제 기말에 올인을 하고 있는데 시험 볼 때 어떠시나요? 시험 볼 때 좀 긴장을 좀 하시는 편인가요? 긴장을 안 해요? 아, 오케이. 약간 이렇게 시험 직전에 또 긴장하는 편이에요? 아니면 긴장을 안 하는 편인가요? 한 명만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끄덕였는데 다들 마음 편히 보시나 봐요. 네, 좋겠네요. 저는 약간 좀 시험 보기 직전까지도 약간 잘 볼 수 있을까? 이거 틀리면 어떡하지? 막 이런 내가 아는 문제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좀 가득한 편인데 아니다라고 하니까 조금의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시험날 아침에는 좀 일반적인 사람들, 대부분 사람들이 좀 긴장을 하는데 보통 어떤 사람들이 긴장을 하냐면요. 전도사님이 학창 시절을 생각하고 또 제가 아는 한 많은 사람들 중에 공부를 잘한다라는 친구들은 보통 시험을 보기 직전까지도 점검을 하고 이게 나올지 모르니까 더 이제 좀 물론 공부를 다 이미 마쳤겠지만 공부 잘하는 애들은 그래도 점검 다시 한번 읽어보고 자기가 필기했던 노트 정리의 노트들을 한번 다시금 점검하면서 마음의 긴장을 이렇게 편안하게 하려고 노력을 한대요. 그러니까 시험 직전까지 긴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보통 공부를 참 못하는 네, 미안해요. 네, 이렇게 아무튼 공부를 미안해요. 아까 처음에 시험 볼 때 긴장을 안 한다 하길래
아무튼 네, 공부를 참 좀 못한다라고 말하는 그런 분들을 보면 이렇게 마음이 편안한 걸 보게 돼요. 시험 직전에 아무 걱정 없는, 뭔가 긴장을 안 하는, 어떤 자신감인지 모르겠는데 뭐 대대로 되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런 시간을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꾸준히 공부를 해 왔기 때문에 뭐 자신감을 가져야 되는 게 보통인데, 보통 공부를 안 하는 친구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시험을 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런 상황을 근자감이라고 하죠. 근거도 없는 자신감, 근자감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자감이 생기게 된 이유는 자신이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 자체를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런 자신감을 가진다고 하더라고요. 모른다는 것을 알 능력조차 없기 때문에 자신이 알고 있는 아주 간단한 능력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는 용어를 근자감이라고 합니다.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도 공부를 해요. 무엇보다도 교과서 위주로 공부합니다. 제 경험상으로는 제가 약간 그런 쪽에 축했거든요. 어떤 식이냐면 보통 이제 시험 일주일 전이나 또는 시험 전날에 벼락치기로 교과서 위주로 공부를 해요. 그래서 내가 이걸 공부를 해가지고 다음날 나오면은 너무나 좋은 거고, 안 나오면은 말고, 이런 마인드로 공부를 많이들 합니다. 어찌됐든 그런 뭔가 대대로 되라는 어떤 결과에 대해서 나는 책임은 어차피 안 했으니까 뭐 이 친구보다는 잘 나오면 장땡이지라는 그런 마인드로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갈렙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갈렙에 대해서 좀 들어본 적이 있나요? 들어보셨을 텐데. 네, 익숙해요. 네. 갈렙이라는 사람은 전에 우리가 신명기에서도 또 민수기에서도 다뤄보았듯이 요단강을 건너고 분배받을 땅에 대해서 첫 번째로 나와 땅을 달라고 한 사람이, 오늘 이야기 나오는 사람이 그 갈렙인데, 이 산지를 주옵소서 우리가 방금 읽었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땅을 달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이 갈렙이에요. 사실 이 땅은 아직 얻은 땅은 아니고, 그리고 또 앞으로 얻어야 될 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이란 사람이 이 산지를 주소서, 내게 주어진 약속의 땅을 주옵소서라고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요구하는 사람이 갈렙이에요. 아직 우리가 얻은 땅도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은 땅도 아닌데 이 땅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자신감은 무엇일까요? 근거 없는 자신감일까요? 일반적으로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결과는 알아서 하세요라는 그런 근거 없는 자신감일까요? 오늘 말씀 보면서 이 갈렙이 어떠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갈렙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한 명씩 보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한 적이 있었어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가나안 땅에서 정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공격을 해야 될까, 이것저것 돌아다니면서 정탐을 했었는데, 그 중에 딱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저 땅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말을 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 신실하게 생각을 했던 사람이 두 사람이었고, 남은 10사람은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죠. 저것은 우리가 싸울 수 없는, 이길 수 없는 강한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마이크가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나오나요?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배터리가 없어요. 네. 다시 이야기할게요.
이제 정탐을 마치고 온 12명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러니까 긍정적인 생각을 한 거죠.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면, 10명의 사람들은 우리 저 거인들도 살고 저기 엄청 강한 성도 보이고 저것은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상대입니다 생각하면서 저 땅에 들어가면 안 돼요,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살아야 될 것 같아요 하면서 이렇게 오히려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원망하던 사람들이 있었죠. 이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는 반대의 사람이었죠. 이 일로 인해서 모세가 갈렙에게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해줬어요. 나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렇게 살게 되죠. 방황하며 살게 돼요. 출애굽을 했던 1세대들은 다 죽은 후에야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께 신실한 믿음을 고백을 함으로 인해서 출애굽 1세대는 다 죽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지난 날을 회고하면서 모세가 약속했던 대로 정복해서 취할 땅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은 갈렙이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근거가 없는, 뭣도 없지만 무서울 것 없으니까 들이받자라는 그런 근자감이 아니라 근거가 있는, 분명한 약속이 있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을 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전에 모세가 이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한 것을 40년 뒤에 갈렙이 기억을 하고 이 땅을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요구를 한다라는 거죠. 간단하죠? 간단한 이야기인데 40년 동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을 했다라는 것, 그리고 아직 이 땅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복한 땅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볼 점이겠죠. 그러니까 이 땅을 얻는다라는 것, 이 땅을 주소서라는 것은 아직 정복하지 않은 땅인데 달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기에는 근거가 없는 근자감 같은 그런 모습이지만, 갈렙에게만큼은 40년 전에 하신 말씀을 기억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을 굳건히 믿었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요구할 수 있는 근자감이라는 것이죠. 근거가 없는 자신감이 아니라 근거가 있는 자신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이 땅을 얻을 수 있을 거야, 얻는다, 우리 이미 저 땅은 내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비전이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이 여호수아의 모습, 또 이 갈렙의 모습을 통해서 뭔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비전이란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 보겠다라는 야망을 말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요셉 많이 아시죠? 요셉이 주는 그 이야기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예수님 앞에 신실하게 따르면은 내가 총리가 될 거야, 또는 부와 영광, 권세를 누리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교훈일까요? 우리가 예수님, 그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많은 그런 얘기를 하죠.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잘 믿으면 요셉처럼 총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으면은 그런 부와 영광과 권세를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성공할 수 있어요 라고 많이들 교훈을 가질 수 있는데, 사실은 요셉이 꾸었던 꿈이 하나님의 꿈이었다라는 거,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 가게 하시기 위한 꿈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요셉을 통하여 자신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이방의 땅으로 보내시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 요셉을 사용했다라는 거죠. 억울한 누명에 씌워서 감옥에 들어가고 또 노예에 팔려가게 되고, 또 그 감옥 안에서 빵 굽는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을 빚는 관원장을 만나게 하는 그 모든 과정들이, 또 그리고 총리가 되어서 가족들을 다시
가족들 다시 만나고 애굽으로 불러와서 이 풍년 지난 다음에 흉년에서 애굽에서 살아갈 수 있게끔, 그리고 다시 400년이 지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출애굽하게 하는 그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이 세운 사람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것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은 실패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변경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는 거예요. 즉 비전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갈렙은 이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40년 전에 이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갈렙에게 말씀을 하셨죠. 이 갈렙은 그 말씀을 잊지 않고 45년이 지난 이후에 이제 85세라고 써있잖아요. 성경 말씀에 85세가 된 이후에 이 땅에 와서 이 땅을 나에게 주소서라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굳건히 믿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약속을 받은 사람의 태도이겠죠. 반응이겠죠. 오늘 본문의 갈렙의 자신의 나이가 85세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40세 때 받은 약속을 기억하면서 이 산지를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땅이 아닌데도 이 땅을 요구하고 있어요. 45년 전에 정탐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두려워하고 또 걱정하였던 그 10명의 사람들은 정탐을 했을 때 가장 두려워하고 또 저곳만큼은 안 된다, 거인족들이 살고 있는 좀 강한 군사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그 지역은 감히 들어갈 수 없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지역을 갈렙이 요구를 하고 있어요. 전쟁을 하면 땅을 취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는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약속하신 변함없는 그 말씀을 지키면서 믿고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걸 보면 참 갈렙의 믿음은 변함이 없는 걸 보게 돼요. 우리가 처음에 여호수아 얘기하면서 전도사님이 우리는 뭔가 자라나면서 뭔가 순수함을 잃어가는 것처럼 믿음도 많이 잃어가는 것 같다라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갈렙만큼은 45년이 지났고 40년 전에도 40세 때도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을 굳건히 믿었었고 45년이 지난 이후에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변함없이 지키며 나아가는 걸 보게 돼요. 우리는 참 많이 변하죠. 왜 그럴까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보는 시선, 우리가 생각하는 시선은 이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 약속에 두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갈렙만큼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과 시선을 두고 그거에 오래 집중을 해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과 이 갈렙과 우리의 차이가 여기서 갈리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갈렙이 요구한 땅은 거인족 속 아낙 작손이 살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워하고 벌벌 떨던 아낙 자손이 살고 있던 지역이었어요. 갈렙은 기름지고 초지가 풍성한 땅을 요청하지 않고 가장 거칠고 할 일이 가장 많은 지역을 요구했습니다.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약속하신 변함없는 신앙을 보이고 있는데 그 변함없는 신앙이 요구하는 그 땅이 이만큼 험난하고 어려운 지역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갈렙 믿음은, 그의 모습은 변함이 없었어요. 그의 신앙은 항상 언제나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증거라고 말하고 있죠. 이런 게 우리가 말하는 믿음의 모습, 갈렙이 행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갈렙은 그 성읍들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우리가 앞으로 들어갈 상대가 너무나 강한 적이라고 생각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히 믿고 나아갔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우리랑 그 갈렙이나 다를 바가 없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믿었던, 하나님의 중심에 대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갈렙이었다라는 거. 여러분들은 앞으로 중등부를 좀 생각을 해보면 좀 이제 떠나고 고등부로 올라가고 또 고등부에서 청년부가 올라가겠죠. 지난주에 여러분들 모습 보면은 이렇게 반팔을 입고 온 친구들도 있는데 오늘 보면은 이렇게 다들 또 외투를 입고 어떤 조끼 패딩을 입고 온 친구도 있어요. 시간이 이만큼 빨리 지나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앞으로 어떻게 또 바뀔지 변화될지 저는 기대가 되고 아무튼 기대가 돼요. 근데 시간이 이렇게 훅 지나가면서 우리가 여러분들 어떻게 다를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갈렙이 주는 이 교훈을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는 40세 때부터 85세가 될 때까지 정말 변함없이 멈추지 않고 그 하나님 중심, 하나님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살아갔던 사람이었다는 거. 시간은 우리가 많이 지나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만나게 될지 모르죠. 그런데 만약에 먼 훗날에 제가 85세가 되고 여러분들이 막 70세, 몇 살 차이죠? 60세가 된다고 했을 때, 아무튼 그 먼 미래에 이렇게 만났을 때 우리가 좀 이런 갈렙과 같이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전도사님이 청년, 이렇게 뒤에 청년 선생님들 계시는 것처럼 청년 교사로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중등부를 맡았어요. 그곳에서 교회를 정말 이렇게 발만 담그고 나가는, 또는 그 당시 목사님이시니까 목사님은 축도를 하시잖아요. 딱 축도하는 시간에 딱 들어와서 앉았다가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하고 나가는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를 생각을 많이 하고 제가 이제 그 친구를 데리고 막 이제 같이 데리고 방과 후 이제 활동 때 만나기도 하고 어쨌든 많이 기도를 하고 많이 챙기기도 했지만 그런 신앙생활을 했던 친구인데, 얼마 전에 그 교회 다니는 저의 친구가 그 아이 학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했는데, 이제 그 친구가 대학생이 되었대요. 대학생이 됐는데 금요 예배 때 찬양팀을 쓰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변화가 된 거죠. 저는 아무 희망이 없고, 또는 제가 바뀔 수 있을까? 제가 좀 잘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 중등부 졸업하면 고등부에 올라가고 이제 대학 청년부가 돼서 교회를 끝까지 다닐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좀 자신이 없었거든요. 근데 걔가 그렇게 커가지고 금요예배 때 찬양팀 싱어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또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또 좋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말에 굉장히 놀랐어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죠. 앞으로의 일은 아무도 예상 못해요. 그 친구가 그렇게 바뀔 줄 저는 정말 상상도 못한 모습인데, 그렇게 바뀔 줄 아무도 몰랐는데 그렇게 바뀌었다라는 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거.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성경 말씀을 읽으라고 했을 때 이러고 있는 모습, 또 이렇게 이렇게 엄청 조용히 말하는, 또는 온라인 예배 들고 있는 여러분들, 솔직히 속 마음으로는 걱정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데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또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는 모른다라는, 여러분들이 정말 나중에 저에게 찾아와서 전도사님, 또 그 당시 목사가 돼 있다면 목사님 하면서 이렇게 찾아와서 자신의 받은 은혜를 간증하고 있다라는 그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나아가고 있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전도사님이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또는 앞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말씀, 갈렙과 같이 변함없이 살아가는 그 신실한 믿음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갈렙에게 주신 그 땅을 정말로 주셨다라는 거.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은 말씀 있잖아요.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이 말은 그 땅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강한 아낙 작손, 그 거인족이 살았던 그 지역에 85세인 이 갈렙이 같이 유다 같은 지파를 데리고 가서 공격을 해가지고 얻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굳건하게 하나님 앞에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꿈꾸는 그 앞으로의 삶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저는 그 전에 다니던 교회 그 학생을 통해서도 느꼈고 여러분들 통해서도 그렇게 이루어 가실 줄 믿으며 저는 이 믿음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가길 원해요. 그렇게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요 갈렙이 45년 전에 하나님께 하신 말씀을 굳건히 믿으며 나아가면서 그 땅을 지키며 살아갔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런 근거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나아갈 때 그 땅을 얻고 취할 수 있다는 거. 물론 그게 여러분들이 바라는 모습이 아닐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그 비전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땅을 얻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굳건히 믿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고 나아가는 자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명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라고 합니다. 85세 노장 갈렙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험한 지역을 분배받아 그 삶을 감당하며 나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생각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비전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 모든 일들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들이 우리의 비전이라는 거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우리에게 마땅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이 갈렙과 같이 항상 그 하나님 말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해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일들도 갈렙과 같은 마음으로, 갈렙과 같은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끌어 가심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요셉을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것처럼 여러분들 통해서도 그렇게 이루어 가실 것이고, 갈렙에게 주신 그 인도하심처럼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